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쭉 살펴본 바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5장은 오늘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갔죠. 오늘 15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성도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의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면을 듣기에 딱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부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한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한 부활에 관한 권면 첫 번째는 오늘 1절로 11절 말씀에 기록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1절과 2절 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절에 복음이라는 말과 2절에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전하였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믿을 때 많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복음을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참복음, 순수복음, 온전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만, 바른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어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1절로 2절에 말했어요. 바른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4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바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바른 복음이 뭐냐 하고 3절로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바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뭐 그 정도야 뭐 다 아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학을 정립해야 할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의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학문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신학자지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이라도 이건 옳지 않아 하면서 성경을 도려내가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진화론이라는 그런 어설픈 그런 학문을 내면서 성경을 배치한 삶으로, 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역사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런 것은 다 신화로 여기고,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의미만 따지면 된다.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감동이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참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신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의미만 필요하다, 그렇게 신학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야, 아니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럼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증거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핵심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이 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목격했죠. 500여 형제들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목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목격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자신은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을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하고 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 사장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자꾸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의사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어마 저 병원 갔더니 너무 잘합디다 하고 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 주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어떤 이익을 주지 않아도 말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니 그 부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과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또한 같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를 오늘 동일하게 믿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예배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작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같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만약 저들이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같지 않다면 함께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해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한 형제요 우주적인 한 교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벌교 성산교회에 모인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걸고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바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12절로 34절에 나타나 있는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성도도 부활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도는 죽으면 끝이다.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다음 세대가 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영혼이 있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냐 하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죽으면 끝이라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만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꽃이 피고 꽃놀이 가기 좋은 이런 계절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꽃놀이 가는 것도 눈치를 보잖아요.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어디 가셨냐고 또 금방 아니까 성도들이 또 옆구리 찔러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좋은 날 또 쉬는 날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좀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다음이 없다면 그냥 놀러 가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로 열심히 있는 성도일수록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멍청한 사람들이고 세상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헛짓하고 있는 사람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이제 매화꽃이 피고 꽃이 다 지고 나면은 뭐가 열매입니까? 몰라요? 매실이 열리죠. 매실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매실이 한 나무에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실이 많이 열려 있으면 농부가 참 기분이 좋겠죠. 저 매실을 따서 저거를 청도 하고 뭣도 하고 장아찌도 담고 뭐 이런저런 생각 가서 팔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열려있는 그 매실이 많은 매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매실이 반드시 첫 열매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200개, 300개, 5,000개가 맺었자 할지라도 첫 번째 열매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보면 지금 아직 열리지 않는 매실의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주렁주렁 열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부활한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를 속이고 꿰어내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즐겨야죠. 이 땅이 끝나기 전에 즐겨야죠. 아프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좀 있을 때 한번 즐기고 살아봐야겠죠. 그래서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못 가면 언제 가겠느냐,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자, 이렇게 노는 게 재밌냐 저렇게 노는 것이 재밌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또 몰두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음이 없는 걸요, 오늘만 있는 걸요. 그러니 오늘 즐거워야 되고 오늘 잘 돼야 되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일을 그러므로 반대 급부로 지혜롭지 못한 일로 생각하고 재미없는 일로 생각해요. 야, 너는 정말 이 꽃놀이 가기 좋은 날 너만 똑별나냐? 야, 우리 계모임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만 똑별려서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아, 그래 김권사야, 그래 네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만 똑별나, 너만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겠죠.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믿음 생활하는 일을 매도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헛된 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이런 관념에 젖어서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활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따라가는 우리를 그 천국에 대하여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즐거울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이죠. 결국은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33절로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속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은, 믿음 없는 동무들은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러러 거룩함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한 권면은 오늘 35절 58절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부활 회의론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성도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죽은 성도가 어떠한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활 회의론자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로 44절 말씀에 성도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5절로 49절에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먼저 성도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사택 앞에 작은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와서 한 해에는 배추를 심고, 어떤 성도가 와서 한 해에는 뭐 또 다른 것을 심고 그래요. 심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면 심었다는 말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씨니까. 씨앗만 심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대체나 며칠이 지나면, 수일이 지나면 순이 나고 뭔가가 보여요. 아, 토마토를 심었구나. 아, 상추를 심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라는 것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씨앗에 따라 열매가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도, 달도, 별도, 사람도,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다 각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분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형태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처럼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성도가 어떠한 모든 생물과 모든 물체가 그 형태가 있듯이 죽은 자가,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 것도 역시 형체가 있다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성도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오늘 42절로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도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육체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 기관에 다른 것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사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목사님이 뭔 문제가 있을까? 묻지는 마요. 대답은 안 해줄 거니까. 그러나 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나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나름대로 너무나도 약점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고 다시 성도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없던 것들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오늘 이날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부활체를 입는 그날 완전한 형태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힘든 것이 너는 영원히 그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야. 나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야. 나는 부활체를 입게 되어질 것이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수록 강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천국을 더 사랑하고 재림을 기대에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45절로 49절에 성도의 부활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성도가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49절 시작. 자, 우리는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을 좀 많이 붙인 분들이 있어요. 좀 불편하신 분들. 또 어떤 사람 반대로 흙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많이 붙인 것과 적게 붙인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좀 많이 좀 먹으라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첫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오늘 우리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으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부활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원천이 되어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원천은 다른 것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아 부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어요.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이 땅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할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불과 같은 신앙으로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부활의 뜨거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